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부의 끝머리에 기록했습니다만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일일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세상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면 과연 세상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돕는 천사 한 명을 네 곁에 두었다. 아기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보호하고 도와줄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 천사에 대해서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에 한없는 위로와 또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10계명,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 그 첫 번째, 즉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이, 생명이 약속된 계명이, 즉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하신 축복의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끔찍하게도 아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구약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 지엄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효도를 보여드릴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 영혼을 울린 곳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새벽 기도에 선포하는 시편, 특별히 3편부터 11편까지였고 저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요즘에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저리고 정말 눈물을 흘린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편부터 11편까지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반역에
평생토록 전쟁터를 누비며 생명과 피를 함께 나눈 전우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잠을 자다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칩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분노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3편 4절과 5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즉 기도하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1000만 명의 적군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편히 잠잘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전히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은 변함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도 적군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편히 잠자고 아침에 여전히 깨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맡에서 나를 밤새도록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4편 4절과 5절 말씀, 너희는, 이 괄호친 말은 제가 추가한 말입니다. 분노에 치를 떨며 화가 난다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찬양합니다. 배신감 때문에 분노에 치를 떨며 너무나 화가 난다고 홧김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리에 누워서 평안히 네 영혼을 살피고 네 믿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히려 잠잠히 네 영혼과 네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의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해도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녕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가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에는 그런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새야,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위험에 빠진 다윗을 말합니다. 새야, 지금 하나님 타령할 때가 아니다. 여기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얼른 산속으로 도망쳐야 살 수 있다.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죽으면 다 소용없으니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든 복수를 하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 한가하게 하나님 타령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갈 것이 아니라 빨리 산속으로 피신하고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주변 친구들이, 친척들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다윗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우선 산속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안전한 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여전히 나아가 여전히 성전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 불꽃 같은 눈으로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다 아는 내용이고 수도 없이 들은 말, 아니 평생토록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한번 장사를 해보시고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경과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가장 큰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셰퍼드 목사님이 시카고 제1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불에 타게 되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시려고 새 예배당, 이 낡고 좁은 예배당을 단숨에 철거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철거한 예배당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예배당을 새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불탄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카고 대화재에 교회도 같이 잿더미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나님이 철거해 주시고 새 예배당 주시려고 하나님이 단숨에 철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설명조차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선택했느냐? 늘 읽던 말씀의 한 구절에 제 믿음과 영혼이 꽂혀서 정말 몇십 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참혹하게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고 다니엘은 아마 청소년기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황제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는 어느새 이제 80세가 넘어 아마 전설에 의하면 다니엘은 9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평생 7, 8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전쟁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총리였습니다. 자기를 높이 세워준 느부갓네살 황제가 죽고 손자 벨사살 황제가 다스리던 바벨론은 메데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메데 나라가 외순조 혹은 조카인 페르시아와 합병되고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고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벌써 세 나라나 없어지고 황제도 여러 번 죽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벨론과 싸워 바벨로니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가장 먼저 처형당해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수의 나라였던 메대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바벨론과 목숨 걸고 싸워 피를 흘렸던 메대의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그 바벨로니아 원수 바벨로니아 총리가 다시 우리 메대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모함하기로 했지만 아무리 요즘 말로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가 죽을지언정 양보하지 못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보니까 총리 자리는 기꺼이 내던져도 자기 생명은 기꺼이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을 잡기 위해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 기도 금지법을 선포합니다. 왕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왕의 반지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게 됩니다. 멋모르고 동의한 이 다리오 황제는 알고 보니 그게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앞에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옥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놀랍게도 감사하였더라.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졌지만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으셨으니 다니엘의 믿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던 기도대로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지금 기도 금지법이 30일짜리가 그게 저 죽이려고 저 잡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위기가 닥쳤으니 제가 30일 동안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든가, 하나님 30일 동안만, 꼭 30일입니다. 그동안만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30일 기도 안 한다고 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것인데 일단 상황이, 환경이 이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하나님이 제 원수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잘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도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에 드리던 기도대로. 이유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믿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급박했지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선포됐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달라지는 시간도 아니고 달라지는 예배나 기도도 아닙니다. 늘 하던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저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모조리 다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요, 살겠다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불효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그의 믿음과 기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당장 힘들었다고 믿음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고 기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을 내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거나 예배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려운 문제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로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고 예배로 문제를 바꾸는 사람이고 여러분, 말씀으로 내 주어진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사람이지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변경되고 환경 때문에 내 기도가 중단되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피와 생명을 바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내 문제를 바꾸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꾸고 믿음으로 예배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사람들이지 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중단되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줄어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하던 자리에서 하던 기도하던 시간, 기도 내용 바꾸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좀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해해 주시겠죠. 아마 문 닫고 기도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원수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가장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오늘 다시 보십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고백은요,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황제가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요, 금식하면서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기가 멋모르고 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밤새도록 오늘 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고 사자굴에 도착하기 전부터 왕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20절에서요 또 다리오 왕은 외칩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16절에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전에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왕은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하룻밤이 지난 후에 또 굴에 달려가서 왕은 또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아마 과장하면 수천 번을 읽었을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이 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다리오 왕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단어에서 느꼈던 그 눈물의 감정이 다시 솟구칩니다만, 여러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슨 대단한 것처럼,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소란을 떨고 여러분 요동칠 일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저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죽는 자리에 갔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먼저 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모조리 다 봉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또 한 번 그 돌로 사자굴을 막아놓고 왕이 다시 한번 도장을 찍고 귀족들이요 혹시 밤새도록 왕이 마음이 변해서 다니엘을 꺼내줄까 봐 귀족들도 다 봉인하는데 도장을 다 찍습니다. 아마도 큰 바위돌을 가로막고 종이를 붙인 다음에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밤새 혹시라도 이 돌문을 움직일까 봐 철저하게 봉쇄했지만, 여러분 그 사자굴은 무엇이 됐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다니엘이 둘이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시는 참 생명과 구원과 기적의 굴이 됐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입이 봉해진 사자들 틈에서 하나님과 다니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하나님 사랑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안 계시겠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은 항상 여전히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며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던 대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던 대로 살게 하시고 믿던 대로 살게 하옵소서. 종종 우리는 핑계합니다. 환경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아버지 핑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믿음이 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